빌립보서를 다 끝내지 않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아주 특이한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성 첫 번째 성이라고 그랬고, 특별히 요 도시만 뭐라고 그랬냐면은 식민지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식민지다. 여기만 그랬어요. 고린도도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오직 빌립보에만 그 말을 썼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빌립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건설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시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로마의 색채가 가득 나옵니다. 로마의 색채. 다른 서신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그런 어휘들이 이 빌립보서의 로마의 색채를 드러내는 어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빌립보 선교에 있어서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루디아를 안수 세례 주는 장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헬라 여종이 해방하는데 그 여종을 치유하는 사건. 세 번째로는 로마의 군인인 간수장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예요. 퇴역군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원래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회당이 없어요. 즉 유대적인 성격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로마 군인들만 거주하고 있는 그 도시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예수님이 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주로 표현돼요. 이건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빌립보는 로마의 작은 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애국심이 아주 강한 도시예요. 로마에 관한 애국심이 강한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 제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헌신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로마의 황제가 항상 주입니다. 주.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그런 거예요. 즉 이것은 황제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런데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는 자유도시예요, 자유도시. 그러니까 자유도시라는 것은 로마 정부가 간섭을 안 해요. 뭐만 간섭하냐? 세금 내는 거, 세금 잘 내냐 안 내냐, 황제 숭배 잘하냐 안 하냐, 그것만 간섭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라 뭐가 발달하냐 하면 항구와 관련된 종교가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도시를 지키는 신앙심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서부터 5장까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는 거기 보면은 뭐가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 단어가 핵심적으로 나왔는. 여기는 주죠, 주. 빌립보서에서는 주가 핵심 단어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하나님의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vs 주 보면은 이것이 2배 이상 나와요. 2배. 주보다도.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과 주가 되면 보면은 이것이 이 단어보다 2배 이상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특성입니다. 특성. 즉, 데살로니가는 신앙심, 즉, 여러 형태의 신앙심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때요? 황제, 주에 대한 개념이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보다도 주라는 단어가 입에 나온다. 이렇게 특성이 생깁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볼 때 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냐 하면은 신학적인 내용, 신앙적인 내용, 그것을 주로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도시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취할 것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직 데살로니가에 안 들어갔지만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면 특별히 빌립보서는 로마 색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예를 하나 드릴게요. 3장 20절 한번 보세요.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이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여기 시민권이라는 단어 있죠. 이것은요, 로마 시민들의 성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폴리튜마라고 그래요. 폴리튜마라고 그러는데 이 폴리튜마는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즉, 이 빌립보서에 로마적인 색채가 많이 나온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정도로 하죠. 그 다음에 골로새. 골로새는요, 조금 복잡한 도시예요. 이 지역은 말이죠. 이 지역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 지역에는요. 예를 들어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도 있고, 또 이방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도시가 바로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인데, 골로새는요, 에베소에까지 이르는 그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실크로드라고 그러죠. 실크로드. 그 에베소까지 옵니다. 실크로드가 에베소까지 연장돼요. 그런데 그 실크로드 선상에 이 골로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는 라오디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실크로드 선상에. 그래서 약 라오디아에서 약 20km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 골로새가. 이 도시는 라오디게아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오직 골로새에서만 라오디아가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어떻게 탄생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골로새에서만 라오디아 교회와 히에라폴리 교회가 언급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골로새가 어떻게 생겨난지 모르지만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즉 골로새를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3차 전대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저 선교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틀림없이 에베소하고 골로새하고 거리가 그렇게 있지만은 그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복음 전도해서 이 교회가 탄생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를. 왜 그렇겠냐? 그것은 아마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이 골로새에서 생겨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보고를 했고 사도 바울은 이거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라고 판단 내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는 여러 종류의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배경도 달라요. 서로도 다 달라요. 유대인들은 뭐 천사숭배라든지 뭐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준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제 골로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후에도 이 사람들이 자기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표현한 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냐면 이단적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적 교훈이다. 이단적 교훈을 가르치는 특정한 적대자들이 출연했다기보다는 개정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서 인습화된 종교의 습관이 혼합 종교의 습관이 개정 후에도 나타나서 그 습관에 따라서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 4절과 19절에서 아무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언급할 때 바울은 적대자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규례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즉 이 골로새서에서는 뭐가 판치고 있었냐 하니까 사람의 세상의 규례, 그 다음에 사람의 명령, 그리고 철학, 그리고 이상한 종교 형태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고대 당시에는 철학과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철학은 사람의 종교의 이념을 제시하고 방법론을 마련하는 데 꽤 유효한 도구가 됐어요. 그 대표적 예는 기독교 초기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에게서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헬라 철학을 교묘하게 인용해가지고 신앙과 철학, 그 종교적인 형태를 제공하고 있어요. 2장 16절에서 그들의 종교적 형태를 먹고 마심, 절기, 초하루, 안식일 지키며 그 다음에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골로새에 나타난 문제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날도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권사님이 며느리가 있는데 이란성 며느리의 이란성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는 아들과 딸이 함께 있다는 거죠, 뱃속에.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기독교 권사님이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서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를 낳을 때 딸을 먼저 꺼내주십시오. 그 의사가 궁금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딸이 먼저 나와서 세상에
모든 액을 다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아니 그런 일이 현재 과거에 있었어요.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골로새 교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 차이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 기복신앙. 복 받는 신앙. 예. 또 하나 얘기할까요?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왔어요. 한국에서 25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해요. 25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데 뭐라고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어요. 뭐냐? 자기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권사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좀 오셔서 우리 며느리에게 좀 전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인데 기쁘게 그걸 갔겠죠? 가서 이제 며느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믿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정색하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슬그머니 빠지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빠진 게 한국 사람 특성인데 이 여자는 갑자기 안 믿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여성께서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든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지옥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저는요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안 믿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와 이거 놀라.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시모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어떤 가는 권사님일지 몰라도 집에 와서는 저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어떻게 그분하고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 예? 골로새 교인들만 나무랄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우리 한국의 이 기복신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제법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없어요. 저는 하지 못하고 그냥 복 비는 신앙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기복신앙은 오복 5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5가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삼재팔란이라는 게 있어요. 삼재팔란. 삼재 3가지 재앙. 그 다음에 팔란 8가지 고난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삼재팔란은 소삼재와 대삼재가 있어요. 소삼재, 대삼재. 그러니까 6가지에 3재 속에는 6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팔 하면 몇 건 전부 다 합하면 몇입니까? 14개죠? 복음 몇 개요? 5개. 화가 약 3배 정도 더 많아요. 네, 화가.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화를 피하고 복 받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용인에서 있는 와우정사라고 있어요. 절간인데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뭐 소원 비는 거 써놓잖아요. 그걸 쭉 봤더니 기복신앙에서 즉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삼재팔란을 피하게 하옵소서 하는 게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랜 동안 우리는 한국 사람들 환란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죠. 그리고 5가지 복. 5가지 복은 약하면 이런 거예요. 연명장수, 부귀영화, 그 다음에 평강안녕 이 3가지로 압축된 겁니다. 5가지 복은 3가지로 압축돼요.
평강알령, 부귀영화, 연명장수. 우리 옛날에 이게 신약곡 다른데 그래도 가끔가다 이런 엑스트라로 하는 것 재밌죠. 옛날에 집에서 아파트는 요새 안 그렇지만 보통 우리 저 일반 주택에서는 아랫목이 있었잖아요. 아랫목. 그리고 아랫목 위에 뭐가 있어요? 다락 있죠. 다락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은 어디 살아요? 어디 사요? 맨 아랫목에서 살죠. 그리고 초차천전 내려가죠. 왜 그러냐? 연명장수 때문에 그래요. 연명장수. 즉, 오래 살고, 그런 복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옛날에 우리가 굿하거나 그럴 땐 떡을 만들잖아요. 떡을 만드는데 세 군데에다가 반드시 갖다 놔야 돼. 세 군데에다가. 다락에 한 군데. 다락은 연명장수 신을 지켜주시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평강알령, 대들보 있죠. 대들보. 대들보는 너무 높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뒤지 위에다 떡을 갖다 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장독대 있죠. 장독대에 뭘 갖다 놓냐면 떡을 갖다 놔야 돼. 그래서 여기 장독대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부귀영화 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세 신을 반드시 섬겨야 되는 것이 기복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기복신앙의 입장에 서서 설교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이미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머리를 떠나는 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머리를 떠나는 몸. 머리를 떠나는 몸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은 거죠. 그렇게 즉 머리 대신 예수님에서부터 떠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다 하는 것이 골로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는요 기독론이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기독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신앙 형태는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는 그 정도 하고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바울 소신 다 끝내야 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약 3주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불황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어서 피신에 갔습니다. 피신에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덴에 들어갔어요. 아덴에. 이게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아덴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덴이에요. 여기가 데살로니가고 여기가 빌립보예요.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어떤 형편이 있느냐. 여기서 3주 만에 떠났어요. 3주 만에 떠났어요. 그 말은 뭡니까? 3주 만에 세워진 교회를 버리고 떠났다. 그 말은 뭐예요? 유아를 버렸다는 겁니다. 유아냐 유아. 3주 동안에 교회가 생기는데 뭐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첫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겠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사도 바울을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를 적대시하고 생각하겠냐 아니면 나를 그래도 염려하겠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태도. 세 번째로 디모데가 와서 보고한 내용 가운데는 크게 기쁜 소식이 있고 배드 뉴스가 있어요. 배드 뉴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 기쁜 소식, 자,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성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재림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이 생겼어요. 재림, 예수님 재림. 다섯 번째로는 또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네. 놀고 먹는 사람들이.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세력이 있어요. 비판 세력. 이런 게 보고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은 뭐냐? 요거. 즉 제대로 잘 살고 있다. 오케이, 굿 뉴스. 잘 살고 있다. 그다음에 바울에 대한 태도는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이 두 가지가 기쁜 소식으로 제공됐습니다. 나머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밴 뉴스에 포함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골치 아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밴 뉴스에 대해서는 그 밴 뉴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덴이 어디예요, 지금요? 예? 아덴이 지금이 어디예요? 아덴? 예. 아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덴이 지금 그리스의 수도예요, 수도. 그리스 수도. 아테네라고 그러죠. 지금 근데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보자. 이 화살표가 또 안 나타나냐, 왜. 여기 있다. 마일박스. 왜 이거는 그 커서가 안 나타나냐, 이렇게. 왜 이때 엉뚱한 것만 나와, 이렇게. 내 PC에서 됐어. 오케이. 아덴이 보자. 아덴이 그래, 어디 도망갔어 또. 아덴.
이게 아덴의 펜타곤, 이게 아덴에 있는 거예요. 아덴에. 아덴의 이게 여신, 아테네 여신.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설교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실려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안 되고 자꾸만 스스로 움직여 왜. 이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거예요. 아테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까. 판테논. 그래서 보면은 보자. 왜 이게 또 예. 여기 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떻게 또 그게 또 글로 도망가냐 근본에. 에이 참. 잘 보여요? 잘 보입니까? 아테네가 어디냐면요. 아테네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터키예요. 터키. 여기가 에베소고, 터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빌립보. 여기가 빌립보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데살로니가고, 여기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인데, 여기 아덴. 그리고 여기에 다리가 있어요. 고린도, 이거 아카야라고 그러는데 여기 다리가 있어. 건너가면은 고린도도 있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아덴.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쓱 건너서 여기 네아폴리 거쳐가지고 빌립보로 해서 드스를 이렇게 여기 왔죠. 여기서 디모데를 파송해가지고 디모데 보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밴뉴스하고 굿뉴스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밴뉴스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이런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1장 19절. 1장 9절. 9절이요. 자,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이런 표현은요,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왔다 하는 표현은 데살로니가 전서밖에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가 지역에가 바다에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신앙심이 아주 여러 가지 신앙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이죠, 한때 지금 통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한산도 거기에 죽도라는 섬이 있어요. 죽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개척교회가 있어요. 개척교회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부흥회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첫날 한밤중에 그 회당 건물을 빌려서 2층에서 집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돌이.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절대로 기독교인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제가. 거기는요, 산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산 신령각이 있어요. 그 신령각이. 그래서 거기에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안전하게 갔다 돌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어획할 수 있도록 비는 곳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저를 반짝 들어서 바닷가에 집어던지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 데가 항구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바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이 도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어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 표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 읽다가 요 구절이 나오면 제가 설명한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놀고 먹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고 있는 거예요. 왜 놀고 먹을 수 있는 사회가 형성이 됐냐? 그때는요, 그 당시에는 재물이 아주 제한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리미티드 그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이런 사회라고 그래요. 패트론 클라이언트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요. 보호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보호하자 섬기는 사람, 이런 패트론 클라이언트라고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기 부유한 사람 있죠,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먹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우리 주인 최고야, 최고하고 선전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선전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패트런 클라이언트 소사이티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먹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문제, 재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먹고 노는 사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저로 들어가죠. 개인서신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서신은 이렇게 되죠. 개인서신은 어떻게 되냐. 개인서신은 그래. 개인서신은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는 목회 지침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순수 개인 편지예요. 요거 우선 사도 바울을 끝내기 위해서는 빌레몬서를 끝내야 되죠. 그래서 빌레몬서를 끝내려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빌레몬서부터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을 좀 얘기할게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아마 골로새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유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자리를 이탈했어요. 이탈.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에는 죽습니다. 죽여도 상관없어요. 노예들은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탈해가지고 포로로 잡혔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포로 잡혀있는 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빌레몬은 원래 종이기 때문에 주인 섬기는 건 1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잘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몬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알았냐 하면 이 사람이 빌레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당시에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주인 허락 없이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 허락 없이 떠나면 주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예요. 노예 제도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적대시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제도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거나 적대시하는 언급을 하면은 그 즉시 그 사람은 반역자로 체포돼서 죽습니다. 혹시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린 스파르타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BC 70년경에 로마 노예의 사람은 노예인데 70년경에 로마에 반역을 일으켜서 막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의 로마가 멸망 직전에 갔을 때 로마의 크라수스 장군이 나서서 이 노예 운동을 다 패망시켰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노예들을 전부 다 십자가 처형시켰어요. 그만큼 노예의 반란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로마 정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를 절대로 적대시하거나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되는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기독교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갖다가 그대로 노예 제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게 혁명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혁명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 노예 제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혁명적인 단어가 들어가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를 형제처럼 대우하라. 와. 그 당시에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친근하거나 자기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즉 그것은 뭡니까? 노예의 신분이지만은 그를 너와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하라. 그런 혁명적인 단어예요. 혁명적인 단어를 심어놨습니다. 빌레몬서에다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은 문화적인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적인 보수주의자다. 그러니까 컬처럴 컨서버티즘이라고 그래요. 컬처럴 컨서버티즘. 컨서버티브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노예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는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와 딱 한 챕터밖에 없지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잠깐 보면요. 그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강의록 있죠. 그걸 보시면 되고 몇 개만 중요한 것을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디모데 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게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 핵심 단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의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진리의 터인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가 보존되고 전수되고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교회. 터와 기둥은 말이죠. 터와 기둥은 모든 건축물의 토대와 지지대가 되죠. 터와 기둥은. 즉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료. 직분자들은 그 재료를 엮어가는 본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디모데 전서는요 핵심이 그거예요. 디모데 후서는요. 디모데 후서는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4개의 기둥이 있어요. 4개의 기둥. 그 4개의 기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4개의 기둥. 자, 첫째는 영성이에요. 영성.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영성. 그 다음에 지성. 네? 지성.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은요, 전부 다가 학문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이 엄지는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성을 통해서 기독 교리가 탄생됐고 그리고 방향성이 주어지고 학문적인 그 업적들이 주어지고 신학적인 것들이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성이 그게. 영성. 데살로니가에서요, 아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마테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마테오라. 거기는요, 뭐냐면 아주 뾰족한 절벽 위에 집이 있어요.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거기 올라갈 때 밧줄 타고 올라가요. 그건 까딱하면 낭떠러지 떨어져 직사해요. 그런 곳이 마테오라라고 있는데 그런 그 수도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거기에 뭐냐면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영성을 닦겠다는 거예요. 영성을. 그런 곳이 있어요. 그 불행하게도 내가 그 자료는 여기다가 싫지 않았네. 이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넣지 않았는데, 이게,
다음 주에 마지막 저 일본 서신할 때 그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덕성이 있어요. 덕성.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덕. 그리고 사회성이 있어요. 사회. 이 네 가지가 기독교를 유지시켜온 요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디모데 후서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서 2장 3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최 집사님은 기억해요. 제가 작년 8월 27일 날 27일인가 우리 김문기 교수님이 휴가 가던 때 주일날 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게 그 부분이 디도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즉 디도가 사역함에 있어서 어떤 권위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예요. 거기서 뭘 얘기했냐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이렇게 지배한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둘째 거룩한 삶을 유지시킨다. 셋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다. 이렇게. 그리고 넷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한다. 이 네 가지가 거기서 나오는 핵심 요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릇대 서면서 전하라 이거예요. 그릇대 서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면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justification 즉 칭의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화와 관련된 건 sanctification 즉 성화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영광제 들려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 하냐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행위 practice 그것을 우리는 디도서에서 그렇게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소신 다 끝났네요. 그렇죠?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 공동체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읽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필요로 하면 다 놓아 드릴게요. 회심의 경험이 있죠. 사도 바울의 회심의 경험이 있어요. 바울의 공동체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방 사회에 세워진 기독 공동체들로서 이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서에 반영되고 있는 로마의 기독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이다. 바울은 기독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기독 공동체의 경험은 로마서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먼저 유대인들이 기독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과거에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으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그릇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인해서이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과거의 이방신들을 섬기던 삶과 그로 인한 부도덕한 삶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의 구속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로마서의 강조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고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경험을 통하여 기독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칭의의 개념이 구원의 개념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분명한 점은 의롭다 함에 대한 강조나 구원에 대한 개념이 덜 사용됐다 하지만 칭의와 구원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은 칭의를 전제하며 칭의의 결과로서 구원을 말하므로 서로 필연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에 있는 기독 공동체 외의 다른 공동체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경험은 그들이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기독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종교적 삶의 전형인 하나님을 모르며 율법도 없고 오직 우상을 섬기며 소망도 없이 퇴폐된 도덕적 삶 가운데 살아오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된 경험이다. 그러한 경험을 칭의, 구원, 구속 그리고 화목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바울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공동체원들의 최초의 신앙의 경험에 대하여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는 어휘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이 중생의 경험임을 밝혀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디도서에 나온다. 그곳에서 바울은 중생의 경험이 위에서 언급한 서신서들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구원과 칭의가 중생의 새로운 창조와 관련돼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바울의 글을 통하여 나타난 바울의 기독 공동체의 초기 신앙적 경험은 신앙인들이 성령의 새로운 창조인 중생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독 공동체의 초기 신앙적 경험은 구원, 구속, 칭의 또는 화목이라는 관계적 변화와 중생이라는 본질적 변화의 동시적 경험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심 후의 경험. 사실상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초기적 경험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회심 공동체 보존에 있다. 바울은 회심 공동체가 내적 또는 외적 요인들에 의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여 자신이 제시한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와 복음의 수호와 복음의 진전을 위한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자신이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각 교회에 각각의 교회의 특수 여건에 상응하는 편지를 보내는 방법. 세 번째, 자신의 대리자를 파송하는 방법. 네 번째, 세워진 지도자들과 교신하여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다. 바울이 서신서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학적 어휘들 혹은 교리적 어휘들은 사실상 각 회신 공동체의 보존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의 교리적 또는 신학적 내용은 실제적인 경험과 전혀 상관없는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어휘들의 나열이 아닌 바로 경험적으로 실제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 혹은 명령 혹은 계율 혹은 명제들인 것이다. 왜냐하면 각 회신 공동체에서 당면한 문제들은 추상적인 형이상학과 관련된 이념이 아닌 새로운 종교로 전환하여 생기는 많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지키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체의 삶 속에서 가시적인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새로 발견한 복음적 삶의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직접적인 경험과 관련된 언급은 말할 것도 없이 교리적 혹은 신학적 언급을 통하여도 회신 공동체 회심 후의 경험이 어떤 것들인지 재구성할 수 있다. 회신 공동체의 보존과 전수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경험한 것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한 경험화 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먼저 회심 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겠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 변화에 대하여 단순히 명제적인 답을 추구하는 대신 회심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므로 우리의 이해를 보다 심화시키려고 한다. 데이빗 스노우와 리차드 맥칼렉이라는 사람이 회심 후의 변화는 회심의 4가지 지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첫째, 일대기의 재구성. 둘째, 새로운 해석 체계의 확립. 셋째, 새로운 세계관의 정립. 넷째, 자신의 역할의 재구성. 이렇게 회심 공동체에 나타난 변화를 위에 4가지 지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조금 설명할게요. 왜 여기 뭔지. 우리 그 회심의 문제를 다룰 때요. 회심의 문제를 다룰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철학적인 방법도 있고 뭐 신학적인 방법도 있고 심리학적인 방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심의 문제를 다룰 때요. 그런데 지금 언급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회심은 이런 거예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회심은 첫째, 일대기 있죠, 일대기. 사람이 살 때 일대기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일대기가 있죠. 일대기를 머릿속에 구성했어야 안 했어요. 사람들은 일단. 그 다음에 해석 체계가 있어요, 해석 체계.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고, 미국 사람은 어떻고, 뭐, 우리 이웃은 어떻고, 학교는 어떻고, 뭐, 정부는 어떻고 하는 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 해석 체계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인상. 세계관.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죽으면 뭐 세계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등등의 것이 세계관이에요. 역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역할은 뭐냐? 나는 군인으로 살겠다. 나는 뭐 경찰로 살겠다. 나는 법관으로 살겠다. 이 역할이죠. 이런 네 가지가 모든 인간들 속에는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있죠. 여러분 그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회심은 바로 이 네 개가 급진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변화된다. 레디컬 체인지라고 그래요. 레디컬 체인지. 레디컬 체인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회심 속에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렇게 형성된 것들이 회심을 통해서 싹 바뀐다는 거예요. 싹 바뀐다. 예를 들면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은 회심 전에 일대기는 뭐였어요? 일대기는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루고 살 것인가였죠. 두 번째, 해석체계는 뭐예요? 해석체계는 바울은 뭘로 세상을 봤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봤죠. 율법. 바울의 세계관은 뭐예요? 세계관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면 해석 체계는 뭐냐면은 이것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역할은 뭐예요? 역할은 나는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얘기했듯이 나는 내 삶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전하는 삶이다. 전문 선교사 삶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서신들 혹은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이 의를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었다. 맞죠? 이미 나는 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의를 이미 이룬 삶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레디컬 체인지예요. 율법은 어떻게 해요?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레디컬 체인지죠. 이것은 그 다음에 이 종말론은 이것은 이렇게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묵시적 종말론이다. 이건 이런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종말론은 이런 거예요. 한번 메시아가 온다 이거예요. 메시아. 이걸로 끝이에요. 유대인들의 종말론은 요건 저 세계관이라고 했죠. 세계관은 뭐냐면 유대인의 세계관 메시아가 한번 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 묵시적 종말론은 뭐냐면 무슨 소리냐? 다시 예수님 재림한다.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묵시적인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서 두 번째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레디컬 체인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 누굴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전문적인 선교사로 바뀌어요. 복음 전도사. 어떻게 해요? 사회학적으로 회심의 문제를 다룰 때 사도 바울을 비춰서 이렇게 네 가지 보니까 딱 들어맞는 것 같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글 쓴 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그렇죠. 이들은 먼저 과거와는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회심한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의 세계관은 바울의 회심 후 형성된 기독론에 입각한 묵시적 종말론과 같은 것이다. 여기 뭐 또 다른 신학자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피하기로 하고 바울의 회심 공동체들이 그 같은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자신들의 삶의 일대기를 구성하고 일대기 얘기가 나오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수고가 깃든 선교적 사명은 성공적으로 완수된다고 보았다. 바울이. 물론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것이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점이다.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때 함에 있어서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게 저해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과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즉 뭐냐면 이렇게 회심했지만은 과거의 인식과 생활 인식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건 이제 지금 이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 전체를 우리가 종합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하고 있는 거.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이었었냐, 어떤 애썼냐를 종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가 있잖아요. 이게 일단은 종말이에요. 종말. 무슨 종말? 율법의 세계로부터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 그리고 여기서 회심.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 already.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not yet. 아직은 아니다. 뭐가 아직 아니야?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Not yet.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쭉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요? 재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재림.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sanctification 과정이라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것을 우리는 묵시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묵시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거죠. 종말론은 뭐냐면 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요때를 우리는 영어로 얘기하면 consummation이라고 그래요. consummation. 즉 완성이다 이거 완성. 이것은 그래서 요때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렇지만 not yet.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 그러지. 그런데 이 과정은 뭐냐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상태로 바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때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 제대로 성장하고 있고, 제대로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고, 배교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주님, 내 자랑할 것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거. 왜냐하면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세워놨는데 이 교회 이렇게 아름다워졌습니다. 자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와 그 다음에 빌립보와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이 교회들은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들에서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랬죠. 왜 헛되냐? 여기 이때에 내 노력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게 배교하면 그렇잖아요. 배교하면. 그러니까 배교하지 않도록, 예, 그래서 헛되지 말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해석 체계예요. 해석 체계. 제가 얘기했듯이 바울의 편지는 13권이 있는데 그 13권을 오늘 종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전체를 종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통해서. 자, 종말은 종말적 신앙은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궁극적인 완성이 완성이 이루어지지만 실상은 예수의 초림에 의해서 이미 실현되기 시작해서 already 재림에 의하여 완성된다. 이렇듯 이중적인 종말론이 회심 공동체의 세계관이다. 이중적인 종말론. 첫째는 초림에 있어서 그 초림은 종말이다. 무슨 종말? 율법으로부터의 종말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중적인 재림이 종말이다. 이렇게 재림이. 초림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삶은 재림을 대비하는 삶이라는 큰 구조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일대기를 재구성하는데 그 일대기는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은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예배적인 삶의 실현에 두고 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배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모임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했죠. 그게 예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 공동체들이 그 같은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자신들의 삶의 일대기를 구성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역할로 나왔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수고가 깃든 선교적 사명은 성공적으로 완수된다고 보았다. 설명했죠. 물론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것이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의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점이다.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이 다 못 읽겠네. 끝까지.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게 저해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의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죄와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회심 공동체 내에서의 성도들 간의 튼튼한 교제와 하나로 묶여짐 속에서 함께 성숙해 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재림이라는 종말론적 목표 지향적 삶을 통하여 세상과의 분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듯 세상과 분리한 가운데 서로를 교화하면서 함께 성숙해 나가기 위해 회심 공동체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은 조직 신학적 표현으로는 은혜의 수단들이다. 은혜의 수단들이다. 은혜의 수단들은 교회, 은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다. 그 중에 은사는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모든 신자들은 각자 성령님의 수요에 따라서 받은 바 은사를 활용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은사로는 이제 한 적 있죠.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기독 공동체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방어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뭐냐면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얘기하고 있죠. 첫째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들 연합해가지고 함께 나가는 거라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지금 좀 읽은 그런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영적 힘은 그들의 세상과 차별화된 소극적 삶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복음적 진리를 전파하고 방어하고 확장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동참함에 의해서 가능하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직접 권면하거나 또는 격려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내기도 하고 또 헌금할 것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파송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온 기독 공동체가 그 일에 투신하는 것은 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로마 제국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여야 할 사회적인 실체이다. 기독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회적인 실체다. 사회적인 실체는 뭡니까? 교회가 지금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죠? 그것은 사회적인 실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체. 사회 속에 있다. 정부, 사회적인 실체죠. 교육기관, 사회적인 실체죠. 결혼의 법칙, 이것도 사회적인 실체죠. 이런 거 다 사회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사회적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전 기독 공동체는 하나의 전 세계적 바탕 위에서 존재하며 그 신앙생활을 실현하는 유효 구조를 이루게 된다. 유효 구조. 유효 구조라는 말이 나와요. 유효 구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효 구조는 뭐냐? 주일날 예배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주일날 예배 봐야 안 봐요? 다 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나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그걸 갖다 유효구조라고, 유효구조. 즉, 예배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유효구조라고 그래요. 유효구조. 이것도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게 사도 바울의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종합적인